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큰 사랑과 충만함의 역사로 저희들을 깨우치사 주님을 확고히 배우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측량하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식양 제도를 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도는 어떠하고 또한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며 또한 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47장에 이제 다 와서 이제 끄트머리로 가잖아요. 그럼 끄트머리에는 좀 종합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47장, 48장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리고 48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내용, 그리고 47장에는 성전문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21장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게 47장의 내용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다 새로워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100%는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단계별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1층에서 12층까지 올라가는데, 그죠? 1층에서 갑자기 12층으로 씩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날아가도 1층에서 12층까지 높이를 지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내가 1층에서 12층 가려면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을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죠? 우리 저 꼭대기 만약 50층 꼭대기 아파트가 있는데 쳐다보면 어찌하잖아요. 저도 해운대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 높은 주상 복합 그겁니까? 뭐 마린시티라든지 뭐더라 하여튼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십 층 되는 거, 네, 아이파크 뭐 이런 거, 뭐 60층, 70층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까매요. 까맣다고요. 옛날에 제가 상해에 가가지고 88층짜리 이 높이 올라가는 그게 뭐라 하던데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래 88층 높이인데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분을 가요.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막 윙 올라가는 거예요. 돈 내고 타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돈 다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중국 가면 떼놈들 다 돈 내달라 갑니다. 막 이가 가도 화장실 가도 1원씩 받고. 이거 한다니까요. 50전 이렇게 그러니까 0.5위안 같은 거 있잖아요. 50 파이카나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요. 돈을 받는다니까요. 아 진짜 막.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 받고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옛날에 가다가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그저 정류소에서 내렸는데 화장실 가니까 돈 받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 얘기해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얘기를 지금 그 동네에서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이제 좀 대도시는 이제 1위안을 줘야 돼요. 그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는 무조건 다 돈이야 돈. 그러니까 돈을 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 확 올라가는데 밑에서 보면 까마득해요. 아무리 까마득해도 1층, 2층, 3층 지나가지고 결국 88층까지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까마득해서 돈 주기 싫어가지고 나는 막 그냥 끝에서만 보고 말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밑에서 저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돈 몇 위안 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상해를 쫙 보면요 야경이 끝내줍니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올라가 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잖아요. 치러야 될 값어치가 있고 올라가는데 힘을 들여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야 그 높은 곳으로 다 올라가더라.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인내의 싸움이에요. 인내의 싸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죠? 1년 365일 중에 절반 잘하고 절반 못해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요 진짜 힘들게 올라가다가요 한번 거꾸러져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건요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순식간에 내려왔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셨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해보려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차프라 막 하고 나보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신앙도 다 이와 같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자기의 길을 쫄똥살똥 걸어가는 자만이 취득하고 얻어내는 그 은혜는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전 문지방 그죠?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동쪽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동쪽 문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동쪽의 문인데 그 동쪽의 문에서부터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동쪽이 어디 여기서 나왔으면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그 다음에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또 북문이네. 그죠? 북쪽문에서부터 또 물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는 말이거든요. 물이 지금 이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왔죠. 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북쪽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가 지금
가고 있다는 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물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여주는지 봐야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림자가 신약에 반드시 있어야죠. 실체가. 그렇잖아요. 성전에 물이 나오더라 하고 이래가 끝나버리면 그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메시지가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까는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물이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온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보여줬고 신약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명수 강을 수정같이 대단히 맑은 거예요. 이렇게 맑은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죠? 속이 시원해요. 네 배에서 뭐가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죠. 자,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 뱃속까지, 내 속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 속에 내려와서 이것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내 속이 강의 원줄기가 돼가지고 내 배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의 받을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예쁘게 잘 되려면 생명수, 생수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수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나 이거 물 좀 달라. 유대인 당신이 나한테 왜 이 물을 달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죠? 네가 다른 것을 나한테 구하였을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맨날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계속 마셔야 되는데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요? 그 물 주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생명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생명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5명의 남자를 거쳐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남자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그럼 이 여자가 그냥 일반적인 여자입니까?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한 남자도 감당 못해가 지금 죽을 똥살똥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5명의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여자가 확 뒤집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6명의 남자하고 살았던 그 엄청난 비밀스럽고 숨기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지금 까발려졌잖아요. 그 까발려진 그 부끄러움 속에 그 여자는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못나고 취한 모습을 드러내주신 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동이 자기가 지금 물 들어왔는데 지금 물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이 여인이 마셨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내가 지금 목마른 것은 이 물을 안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이 목마름, 내 삶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목마름, 내 삶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를 만났다. 저분의 말씀을 들어봐라.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내게 생수를 주신 저분을 만나봐라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바로 생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여자가요, 내가 이때까지 6명의 남자하고 살면서 내가 지긋지긋하게 남자하고 내가 지긋지긋하고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락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래 살지만,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항상 뭔가 이 속에 깊은 아련한 슬픔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냥 팍 하면서 잡아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요. 그 말씀이 생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요. 그게 생수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혜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져요. 재건이 안녕? 안녕? 다이에? 다이 안녕? 그래. 고맙다. 와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수가 있다. 생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답답한 내 속을 딱 잡고 있었던 이것이 탕 하면서 열려지면서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생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 생수 드신다고 그게 생수가 아닙니다. 그죠? 슈퍼 가서 생수 한 병 주세요. 근데 그게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되어졌냐면 성령에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른손에 칼을 잡았는데 그 칼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검을 잡았는데 그 성령이 검을 잡고 휘두르는 그것이 바로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시원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22장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천국 길 한가운데 이 생명수가 확 흐르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이 생수가 막 흘러가는데 생명나무가 옆에 탁 서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1월달에는 빨간 거, 2월달에 노란 거, 3월달에는 파란 거 이런 식이 꼭 그런 식과 같이 매 달마다 새로운 과실들을 맺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왜 12개의 과실이 전혀 다른 과실이 나올까요?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과나무에서 똑같은 사과가 나오는 거지 뭐 다른 사과 나옵니까? 그죠? 만약 아우리다 그러면 사과 그 종 아우리 종의 그 사과나무다 그러면 아우리 파란 아우리가 나오잖아요. 뭐 부사다 그러면 그저 퍼석퍼석하지만 단 그 부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 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요 12가지 실과 전혀 다른 달마다 다른 실과가 맺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이때까지 말씀을 배웠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천국은 통으로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그 천국이 각 이렇게 층층마다 12구역으로 천국이 나눠져 있어서 그 한 구역마다 먹을 생명과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요 그냥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기본 여러분들이 영계론이라고 하는 영계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래서 12가지 실과가 나오는구나. 왜 12가지 실과? 각기 다른 실과가 나올까? 이것이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문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한 번도 하겠지만 21장에 보면 천국문이 12문이에요. 저는요
화가 났어요. 이 세상도 복잡해서 죽을 지경인데 천국이 12문 만들어서 우리가 문 못 찾아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 사람이 가는 영역이 12영역이라서 12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2문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놀라운 그것이 이제 깨달음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여기는 이미 다 소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소성시켜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주제는 뭐냐면 생명수란 말이에요.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속이 시원해지거나 혹은 속이 뜨거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지근한 건 없습니다. 미지근한 거는 주님이 다 토해내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죠. 가슴이 뜨겁죠? 뭐 없습니까? 난 한 번도 뜨거워본 적이 없다. 예수 믿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막 흥분되고 막 와 이 말씀이야 와 이 말씀이야 뭐 한 적이 난 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참 주님하고 이렇게 많이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혹은 말씀 듣다가 와 내 말씀이야 와 하면서 이 속에서 그 말씀이 팍팍 들어오면서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속이 뜨거워지는 막 달궈지고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일 있었죠? 위험하신 분들이 많네. 그 다음에 어떤 역사는요 생수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은 시원해져요. 여러분들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속이 답답할 때 많죠. 솔직하게 속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생수가 역사를 하면요 머리털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소통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얻는 은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로 체험하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내가 다 깨달아도 영적으로 뭔가 내한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런 걸 직접 체험을 하면 깨달음과 실제적인 체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강력한 말씀의 파워를 지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은 차갑거나 혹은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 맺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불이고 차가운 것은 물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딱 두 종류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탁 내려가요. 그래서 물같이 곧 날 씻든지 불같이 곧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찬송의 의미가 이해가 가야 돼요. 주님은 불로도 역사하고 물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불로 역사하고 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속에 시원함을 얻기도 하는 이런 은혜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는 요게 내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남들이 체험 다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남들 나 천국 갔다 왔거든요 하고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떻던데? 천국 뭐 어떻더노? 내가 천국 가보니까 천국은 뭐 이렇고 저렇고 나 좋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듣고 가서 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야야, 내 친구 중에 있잖아.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천국 갔다 와라 하더라. 그래? 뭐 어떡하던데? 천국 가니까 요렇고 요렇다 하더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얘기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은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남의 하나님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간청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하나님이라는 말에 저는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남들이 신앙 체험 많이 하고 말씀 많이 깨닫고 뭐 능력 많이 받고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안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만나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도 내가 만나야 내 주님이 되고 성령도 내가 체험을 해야 나의 그저 성령이시여 하면서 막 이게 막 속에서 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속에 이 생수의 역사가 있느냐? 이제 이 생수의 역사가 4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임한다. 성경의 얘기는요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론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듯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현실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다 됩니다. 적용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은 이론으로 듣지만 이 이론이 현실이 될 때 여러분은 딱 손뼉을 치며 아멘 하는 역사들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다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성령이 7 성령이 있다. 그런가? 무슨 7 성령 없어. 다 익혔거든요. 진짜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주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버렸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저번에 말씀이 맞는가? 그 다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있다. 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살랑살랑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비둘기가 자기한테 내려와가지고 자기 속에 딱 들어왔대요. 이게 정 목사님 말씀하시던 비둘기의 영인가? 이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대언의 영을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대언의 영을 주면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걸 나올까? 예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장 찍어 탁 그래가지고 대언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는 말들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진짜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그분들이 저의 전도사님 같이 하나님의 7 성령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뭐 체험 안 하면 할 수는 없고 근데 확실하게 있거든요. 예, 어떤 청년은요 제가 집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동그란 구슬이에요. 구슬 이렇게 동그란 구슬인데 그 구슬 2개가 자기 손바닥 위에 올라왔대요. 올라와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진리의 영이고 하나는 비둘기의 대언의 영이었나? 하여튼 그래가 딱 2개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았는 거라.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요? 그게 한두 사람이면 제가 이거는 사기다. 짜고 치는 그 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위로부터 그런 영의 역사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환상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 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싹 보이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싹 보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버렸으니까. 예언을 합니다. 아이고 예언이라고 요즘 믿을만 하나?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집사님 그렇게 될 거예요? 막 했는데 실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야 우연.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해요. 근데 두 번째 또 하거든요. 집사님
또 이래 될 겁니다. 또 맞아요. 그러면 두 번 정도는 우연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한 세 번째쯤 내가 집사님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딱 하면요, 딱 했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하는 말을 대해서 믿겠어요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안 믿는 게 바보죠. 왜? 맞는 말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그 실상이 이루어지고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만진 바가 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아이고 막 체험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옆에 다 개코 같은 소리야. 진짜 그거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은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실험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죠? 실험에 대한, 이론에 대한 확고한 그 결과가 실험을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를 어떻게 정립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고 기도했더니 진짜 실제로 그런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가 되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제가 물어준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물어드려요. 저는 확 물어드려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린 대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하면요, 무조건 다 잘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제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맨날 목사님들은 맨날 지 말만 따르라 카더라 하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하고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과 교통하면서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독자 노선 절대 안 돼요. 독자 노선 없어요. 배울 때는요 팍 엎드리고요, 배울 때는 팍 거꾸러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팍 가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영적인 질서만 있는 거예요. 딱 해가 아멘 하고 딱 따라나가고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럼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더라 하는데 좀 더 해보라 하면 좀 더 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이 사상이 변화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 3년이 걸린다고. 그것도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일주일 7일 중에 5일 말씀을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죠? 하루에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설교 1시간 반 정도 듣고, 그래서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 그죠? 금요일 정도까지 5일 정도 듣고 일주일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을 여러분이 딱 지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확실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왜 아느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생각은 안 바뀌고 좋은 것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움직임이 바뀌고, 움직임이 바뀌어야 드러나는 열매가 나오는데 머리 세계가 안 바뀌면 내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한테 비비고 뭐 하고, 이거 맛있는 거 사주니까 내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시고 양복도 사주시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될 것 같죠? 잘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속도가 늦어요. 사상은 안 바뀌고 껍데기만 조금씩. 왜? 주의 종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게 오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소금 올라가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라고요. 진리를 쫓아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총 몇 단계로? 한 4단계 정도로 우리의 삶의 변화되는 단계가 4단계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단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죠.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오르니. 그죠?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네 가지 발목, 그죠? 신앙의 단계가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생수가, 그죠? 생명수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데, 이 생명수가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데, 얼마만큼 채워지냐? 1번, 어디까지? 발목까지. 발목까지 은혜가 채워진다. 2번, 두 번째는요? 무릎까지 채워집니다. 무릎. 세 번째는요? 허리까지 채워져요. 네 번째는요? 창이라죠. 꽉 넘쳐요. 이렇게 생명수가 나를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네 단계로 발목까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임합니다. 허리까지 임합니다. 혹은 내 머리 위로 꽉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내가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수가 나를 완전히 덮어.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내가 헤엄치면서 사는 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죠. 생명수를 보고 우리가 은혜라,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발목까지 오면은요, 물에서 놀아보니까 발목까지 하니까, 에이거 내가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조금 긁어치고 양심에 좀 찔리도 내가 할 거 다 합니다. 발목까지. 자, 그런데 무릎까지 오면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뭐 아장아장거리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려는 것이 조금 그 제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목은요, 조금 뭐 그런데 이 정도야 하면서 내가 뛰다닌다니까요. 젊은 애들, 그지, 요만한 물 발목까지 오는데 요만큼 있는데, 놀아라 가면 막 뛰놀고 잘 놉니다. 물론 조금 그냥 노는 것보다는 힘이 들어도, 그래서 무릎까지 오면요, 좀 더 힘이 들죠. 자, 허리까지 오면요, 나의 힘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래가 움직이잖아요. 그저 풀장에 가가지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물, 요 정도까지 오는 데 가가, 움직여보세요.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뛰 가면요, 5초면 뛰 갈 수 있는데, 이거 하면 이제, 1분은 이렇게 가야 돼. 열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은혜가 나를 장악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나를 장악하는 모습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느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속에서, 발목까지. 그러면 말씀이요. 그냥 툭 하면서 그냥 내 발에 의해서 툭 하면서 치고 말씀을 저쪽으로 툭 떨어 나가는 그런 수준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늘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무릎까지 오면요, 말씀을 무시하지 못할 단계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면요,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제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창이란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구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신앙 성장이라 하는 것이 좀 희한해가지고 뭐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단계의 성장인데, 이게 4단계의 성장인 거예요. 4단계 성장. 4단계의 성장 이치란 말이에요. 성장 이치인데,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왕하 2장. 왕하 2장에 신앙의 4단계, 4단계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엘리야가 성천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성천날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성천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가 가는 곳곳, 자기가 성도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4군데로 자기는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길갈이에요. 두 번째로는 베델이에요. 세 번째는
여리고예요. 네 번째로는 요단이에요. 요단강이죠. 그죠? 자,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내 혼자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주여, 그 혼의 사심을 따라 제가 맹세하는데 결단코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죽어도 안 떠납니다. 난 당신하고 꼭 붙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까지 가요. 그래 베델에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야 엘리사야, 이제 니 됐다.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내가 죽어도 저는 당신 못 떠납니다. 저는 당신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이러면서 또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가요. 그래 여리고로 가니까 이제 여리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똑같이 또 얘기해요. 나 이제 주님한테 가야 되는데 니 요만큼만 따라와도 잘 따라왔거든. 이제 그만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요, 싫습니다. 이까지 왔대. 저 끝까지 가랍니다. 하고 끝까지 가서 요단강까지 딱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이 각 이 레벨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하면 됐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네 신앙생활 하는데 요 정도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목사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기를 그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치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했지 하고 딱 끝나버리면 이제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생명수 네 가지의 이런 성장의 원리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 자, 길갈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길갈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치를 굴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면요, 1번 단계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 했죠. 애굽의 종. 그죠? 애굽의 종이 되었잖아요. 애굽. 그럼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내가 세상에 뭐가 되었단 말이에요?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이 됐단 말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시키면 하고 저렇게 가라하면 가고 세상이 있으라 하면 있고 세상 말씀에 막 아멘하고 살아갔던 그런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던 그 삶이 뭐냐? 나의 수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먹고 마시고 놀고 그죠? 즐기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문화는 다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우리 문화고 기도해야 하는 게 문화고 그죠?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성가하는 게 우리 문화고 이런 게 우리 문화 아니에요? 구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자라난 새싹들을 교육하고 이런 게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뭐라? 그죠? 세상은 뭘 원해요? 자신의 입의 욕망, 식욕, 성적인 욕망, 성욕, 물질에 대한 욕망, 훈련, 명예에 대한 욕망, 명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전세 살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집 샀어요. 집들이 합니다. 와라 우리 집 샀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내가. 저도 집을 사봐서 아는데요. 집사에 참 좋대요. 근데 안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세금을 내야 돼요. 집을 샀다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고 했는데 무엇이라 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막 극하시더라고. 집 샀다고 집 있다고 뭐 그렇대요. 그래 집 사서 좋은데 내가 집을 33평짜리를 샀네. 아파트를. 그래 33평짜리를 딱 샀는데 이야 뭐 이만하면 뭐
좋지 아니하나. 처음에는 집사가 들다가 억시 좋거든요. 그런데 또 뭐, 누구 또 뭐, 우리 교회 또 권사님 집에 딱 갔더니만 막 50평짜리 집에 대리석으로 쫙 해가지고 막 예쁘게 막 사는 거라. 집에 딱 오니까 남편이 야속한 거야. 니는 뭐하고 사노? 니는 그만큼 니는 저는 50평 살 만큼 니는 그것도 안 되나?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짜증이 딱 올라오는 거야. 아니 그 집 50평 집에 마누라는요 벤츠 타고 막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뭐 모닝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 내가 이 꼬라지를 보니까 자꾸 신세 한탄이 되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게 뭐냐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어깨 쫙 펴고 내 돈 있다. 그래서 돈질 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 다 같이 먹으러 갑시다. 오늘 제가 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도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먹고 잘 먹었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뭐 장로님 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 돼. 한번 또 쌀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돈질 좀 하고 사람한테 있는 척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기분이 되게 좋죠. 솔직히 좋잖아요. 내가 없이 그짓 못하고 살지. 내가 돈만 있어봐라. 내 통장에 100원만 있어봐라. 100원도 필요 없다. 10원만 있어봐라. 돈질 좀 하면서 그냥 탁 쓰면서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막 또 오늘 이 부산에서 뭐 제일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저 해운대 가면은 파티 있는데 저 4만 원만 실컷 잘 먹습니다. 우리 몇 명이고 30명 120만 원 콜 갑시다. 갑시다. 딱 이러면서 그냥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 하면서 딱 사고 집사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 말 딱 들고 다 해가지고 그럼 내가 호집사가 조금 있으면 오장로가 되겠지. 그죠? 내가 미천 막 깔아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이거 세상 문화지 이게 교회 문화예요. 어?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대구에 있는 유성교회는요 돈 없어도 장로가 다 돼요. 뭐만 좋으면? 신앙만 좋으면 은혜만 받으면 다 장로가 돼요. 왜냐면 돈 있다고 우리가 돈 있는 장로님도 별로 없고 그래 돈 좀 많아가 돈 좀 팍 내놓고 이렇게 하면 또 장로 시키실지도 의아합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돈이 뭐 넘쳐 흐르는 장로님은 없고 그런 안수집사님도 없고 그래 다행이에요. 그런데 진짜 돈 많은 100억대 부자다. 그 지금도 사업을 잘하고 부동산이 넘쳐나신다. 그죠? 이분은 국회의원이시다. 이분은 장관이시다. 근데 장관쯤 되는데 뭐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낫지요? 이러면서 하는 거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허례의식과 형식에 쌓여있는 거.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높이 올라가자 이걸 추구해 나가는 이 세상의 원리들 안 그래요?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애굽에 있었더니 파와 마늘과 같이 먹어서 내 정력이 세가지고 내가 밤에 잘 놀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잘 못 놀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즐겨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맨날 맛집 투어 한국도 모질라서 있잖아요. 2박 3일 3박 4일로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맛집 투어 합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일본 4번 5번 갔거든요. 5번 갔는데 와 곳곳마다요 관광지마다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얼굴이 비슷한데 딱 비슷한데 중국 사람은 중국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은 한국 냄새가 나요. 딱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 보면요 마셔는 뭐 여쭤 이러면 그저 일본 사람은 니면 또 내가 뭐라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 중국 사람은 샤라샤라 미알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저것들끼리 막 하거든요. 와가지고 맛집이란 맛집을 다 찾아다녀요. 그럼 블로그 딱 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맛집 딱 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그 전철 타가지고 지하철 타가지고 몇 번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일로 가면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휴대폰 찾으면서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 막 가거든요. 제가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다 환장이에요. 환장. 더 맛있는 거 찾아.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세상 문화 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감사함으로 우리가 작은 음식도 그죠? 우리가 오늘 저녁도 우리가 푸짐하게 이렇게 먹었는데
아 진짜 김치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정신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오늘 우리 뭐 저녁 못해서 그냥 라면끼리 먹읍시다. 그럼 아 은혜로다. 근데 그냥 그러면서 라면 하나 더 먹고 있잖아. 더 예배 드리고 아 뭐 오늘 뭐 라면 끓이기도 귀찮다. 그러면 제가 가서 빨리 가서 김밥 사올게요. 그럼 김밥 다 사가지고 하나씩 딱 나눠가 먹고 아 예배 드립시다 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못 먹었다고 하늘이 무너집니까? 땅이 꺼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 돈에 또 함량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돈. 명예, 로타리 클럽, 무슨 클럽도 얼마나 많은지. 그럼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명예. 그래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요 뒤에 보면은 자기 양념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클럽의 회원이고 무슨 뭐의 회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걸 내야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예욕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 애국의 수치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땅에서는 집 안에서 살았어요. 집 안에서. 그런데 애국에서 떠나와서는 이제 어디서 자요? 텐트 안에서 자요. 텐트 안에서 자보셨죠? 365일 텐트에서 자락하면 자시겠습니까? 나이가 한 50쯤, 이제 60쯤 넘어가면 텐트는 쳐야 됩니다. 하루는 재밌지. 텐트에서 자는 것도 하루는 재밌지. 360 맨날 텐트 끄다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군데 있으면 괜찮지. 그죠? 그런데 텐트 딱 치고 막 잘 자다가 구름 딱 떠버리면 어야 돼요? 끄다가 가야 되는 기라. 그래가 구름이 딱 서요. 그래가 구름이 딱 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죠? 그 불빛을 확 비춰. 불이 꽉 쓰거든요. 그러면 오늘 밤 여기서 잔다 하고 텐트 딱 쳐야 돼요.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있다가, 어떨 때는 1년 동안도 있어요. 아싸 하면서 좋다 하면서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요 발발이 싸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집 사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 말해요? 광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집 사면,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집을 사서 우리 집 식구들이 어디 안 가고 조용히 편안하게 맨날 이사 다니지 않고 살 수 있도록만 해줘도 남자는 성공했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못하는, 세상적으로는 무능한 남자고, 돈도 다른 남자들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벌 때, 난 100만원 벌고 200만원 벌어서, 맨날 마누라한테 눈치 보면서 직거리만한 월급 갖다 준다고 소리 듣는 그런 남자라면 세상 속에서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는 무능하고 능력 없는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비록 돈은 적게 벌어도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가족들 얘들아 우리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너희들을 많이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세상의 문화는 많은 것을 벌어가지고 많은 것을 해야지만 영광을 받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면서 뭐 가구 처제놨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내 집은 텐트 좀 옮겨야 되는데 오늘 내가 너 하나 샀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이거 사가지고 뭐 하고 이거 뭐 채우고 내가 부동산 무슨 산 하면서 막 또 하고 아니잖아요. 텐트 생활하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화는요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가지고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요. 맨날 머리 들 곳이 없대. 저는 그 말만 들으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머리 들 곳이 있는데 머리 들 곳이 있는데라 머리를 쳐박고 잘 때가 있잖아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어. 변화산에서 중심이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요 장판도 있지요.
장판도 뭐 부족하다 싶으면 저기 전기 스토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 켜고 그래 주무시면 돼요. 전기세 많이 나면 제가 다 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 안 하셔야 돼.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아니 저기 냉장고 안에 있잖아요. 밥 있어, 반찬 있고요, 쌀 있고요, 뭐 라면 있고요. 뭐 원하신 데 오셔서 밥 해먹고 뭐 여기서 사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대드릴게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는 너무 못 갔다나요. 안 그래도 너무 좁잖아요. 너무 좁아서 너무 못 갖다 놔. 그래서 여기 옷까지 갖다 놓을 건 없으니까 대충 입을 것만 갖고 와서 그저 씻고벗고 할 것만 갖고 와가지고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여기 와서 사세요. 괜찮아요. 와서 여기 와서 뭐 할래요? 여기서 기도하고 조용히 성경 읽고 자기 심령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의 수치 속에서 팍 빠져가지고 내가 수치를 가진 자지만 수치를 가진 자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이런 것들을 애통해하고 이런 것들을 슬퍼하는 것이 바로 길갈의 단계예요. 애굽의 수치를 받는다. 내가 세상 문화에 젖어서 고통하고 내 영이 고통하고 내 영이 아파했던 그것을 몰랐던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길갈 1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술 드십니까? 아니, 안 드시죠? 벌써 끊은 지 오래되셨죠? 그죠? 예, 아직도 뽀끔 담배 하십니까? 숨어서 하지 마세요. 그죠? 안 하시죠?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술하고 담배하고 없으면 뭐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남자들 노는데 술, 담배, 여자예요. 맞죠? 집사님. 다 똑같아요. 술, 담배, 그 다음에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 노는 데는요. 여자들 노는 데는 남자 없어도 되는데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술, 담배 꼭 그 옆에 나가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남자한테는요. 종족 번식의 본능이 들어있어요. 그래가 자꾸 하여튼 밭이란 밭은 다 건드려가지고 종족을 번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속에 죄성의 역사예요. 다. 죄성의. 죄가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죄의 역사들이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쾌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여자는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남자는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요. 옆에 여자가 있으면 만져줘야 돼요. 이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요. 이야기만 해도 돼. 이렇게 해요. 그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그게 좀 거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여자는 이야기만 하고 밤새도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그냥 우리 손잡고만 자. 이렇게 해도 되게 행복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요. 손잡고만 자 하면 속이 터지는 게 남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쾌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쾌락을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이 쾌락의 문제는요. 남자도 쾌락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오고 여자도 쾌락에 빠지면 못 빠져나오고 그 쾌락이 남자 여자일 수도 있고 그 쾌락이 본드, 마약, 스포츠, 레저 뭐든지 다 돼요. 다 도박. 모든 것들이 다 쾌락입니다. 그 쾌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쾌락을 다 버렸죠. 다 버리잖아요. 실제 다 버렸습니까? 멋이 하나씩 좀 남아있지요. 술, 담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버렸어요. 그러나 술, 담배는 다 버렸는데 안 버린 게 있어요. 네? 그런 여건과 환경만 오면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죠? 근데 술, 담배는 안 하는데 그 분위기에 네 술 마실 때 내 콜라 먹을게. 그죠? 꼭 하면서 그 술자리에 있잖아요. 왜 있노? 그죠? 클럽에 갑니다. 너희들 다 춤춰라. 너희들 다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운전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운전기사입니까? 우리가 왜? 그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회사생활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질은요, 잡아 나가는 대로 돼요. 질은, 저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 전신에다가 회식한다면 다 1차는 밥 먹고 2차는 술 마시러 가거든요. 그리고 3차는
또 좀 더 나가면 노래방 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1차 회식은 가요. 그럼 그러면서 먹고 가자 오가자. 예 그러면서 먹고 예, 하면서 이제 뭐 먹고 1차 끝나면 여기서 땡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마음 맞는 또 젊은 친구들이 또 갑니다. 그러면 또 안 갈 수가 없어. 또 같은 비슷한 일이 연배들끼리 또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들은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사이다 따르고 건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딱 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 막 흐느적 끓일 때 제가 딱 차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애들 다 이렇게 저 집까지 다 보내주고 제가 제일 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래 하니까 그 다음날 돼가지고 딱 뭐라 하냐,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뭐 좀 다르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 뭐 좀 다르네 까지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맨날 술만 먹었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술만 먹었다 하면 맨날 그 짓 하고 있는데 전도는 한 명도 못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나중에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말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사람들 내가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무사히 그저 대리운전 해가지고 갖다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딱 제가 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저의 삶을, 진짜 믿음의 삶을, 진짜 기도자의 삶을, 진짜 예배자의 삶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엉뚱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세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고쳐야 됩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세상 것 아니에요. 예배를 좋아하세요? 저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그냥 하루에 2번은 기본이에요. 예배 2번은 기본으로 드리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기본.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속에서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네가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예, 그럼 뭘 할까요? 그러면 너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어라. 알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네가 3주 동안에 3번을 읽어라. 그러면 일주일에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읽어야 되거든요. 시편 150편, 잠언 31편, 181장.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그러면 193장이잖아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0장 내지 30장을 읽어야 됩니다. 쉽죠? 쉽습니다. 시편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편을 그죠? 119편 길지만 그거 하나 길죠? 예, 거기는 이제 험산출령입니다. 네, 그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읽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걸쳐서 막 읽거든요. 읽어요. 하루에 몇십 장씩. 그래 막 읽고 넘어가고 읽고 넘어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시편, 잠언, 전도서 막 읽었거든요. 그럼 막 읽겠어요. 신약은 많이 읽었거든요.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막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은 너무 달거든요. 로마서 읽는데요. 꿀이에요, 꿀. 그냥 꿀을 바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와 맛있다. 로마서 맛있다. 아니 세상에 성경을 읽는데 왜 맛있다가 나와요? 근데 성경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맛집도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입에서 꿀이 막 확 넘치듯이 이 성경이 읽혀지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문화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3시간 기도를 하면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은혜에 툭 들어가면 은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밤에 캄캄할 때 기도했는데 눈 딱 뜨니까
아침이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너무 힘든 고역이 되거든요. 고역이 돼요. 저는 제가 옛날에 7시간 기도를 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기도를 해요. 그럼 무릎을 딱 꿇고 시작을 해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시작을 합니다. 조용해요. 새벽 5시 되면 조용합니다. 세상이 조용해요. 그 우리 교회가 1층이었거든요. 조용해. 그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절대 저는 궁디 깔고 기도 안 하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해보신 분 알죠? 무릎하기 좀 많이 안 좋아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차 소리가 뭐 싱싱싱 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사람이 왁짝지껄 하면요. 8시 딱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조용해져요. 10시 딱 와요. 그리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 또 사람이 또 왁짝지껄 해요. 12시 그때 되면 7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딱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요. 몸이요. 이렇게 가거든요. 가요. 그런데 3, 4시간 정도는요. 끔찍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온 세상이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시간 딱 기도하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른 거예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한 5시간 기도하면요. 아주 행복해요. 7시간 기도하면요. 물이 그냥 아까 장이란 것처럼 나를 막 이게 넘어가는 듯이 이런 거예요. 그래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걸 하려면요. 무릎 아픈 것을 넘어가야 돼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요. 한 30분 기도하면 무릎 아파 죽거든요. 말해본 사람 모르고 30분 딱 지나가면 무릎이 절려요. 그만 뒤로 뺐다가 또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안 해보면 안 해봤나? 다 그냥 웃기만 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버티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거든요. 딱 기도하는데 이거 아픈데 신경을 안 쓰고 하늘에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무아지경으로 딱 빠지면서 아픈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단절돼 버려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요. 5시간, 7시간씩 기도했죠. 안 그러면 다리 아파서 못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재밌어요. 예?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도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우습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습게 알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는데 이렇게 저는 한참 훈련받을 때 여러분같이 궁디 깔고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어디 앉아있습니까? 제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이렇게 탁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무릎 딱 꿇고 딱 이래가지고 그죠? 노트 딱 강을 딱 들고 탁 이래가지고 딱 해가 2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궁디 깔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 궁디 깔고 너희들 기도하고 이래 하냐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은혜생활 깊게 들어갈 때는요. 무릎 꿇고 사는 게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무릎 꿇고 먹는 것이 너무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는요. 제 무릎하고 이 발목하고는 항상 고독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제가 무릎 꿇고 탁 이래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무릎 푸시죠. 맨날 무릎 풀으라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지. 그냥 이 무릎 꿇고 있는 게 되게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는요. 무릎 꿇고 있는 게 제 삶이고 제가 이 무릎 꿇는 게 되게 행복하고 좋았었어요. 40이 넘어가면서 이제부터 이제 인간이 자꾸 파괴성처럼 이렇게 이제 무릎 풀고 살고 이제 이렇게 살았지. 그 전에 훈련 받을 때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양복 이렇게 탁 입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씻고 양복 딱 입고 밤에 자기 전에 양복 딱 벗습니다. 그전 절대 양복 안 벗었습니다. 딱 하고 언제든지 간에
그리고 양복도 넥타이도요. 다 풀고 요만큼 풀어가지고 묶어놓는데 누가 새벽이든 아침 밤이든 언제든지 간에 나를 딱 부르면 5분 대기죠. 딱 해가지고 언제든지 급하게 나를 부르면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루에 잠을 적게 자면 2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잤어요.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몸이 견디겠습니까? 한 7, 8년 사니까요. 그 다음 머리가 깨지대요. 머리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병이 걸려가지고도 약 먹으라 할 때 약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고통도 제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저는 넘기겠습니다. 그대로 그 고통을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빛이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쏙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천국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그게 39살 때였거든요. 그만한 환경, 그만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이끌어간 거지 그렇게 그냥 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 대구에 와보셨지만 되게 이렇게 넓잖아요. 크잖아요. 마당 쓸고 주차장 쓰는데 우리 밑에 1층 주차장 쓸고 닦고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옛날에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했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했어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는데 제가 들고 쓸고 아침마다 탁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탁 쓸고 밑에까지 닦고 그 다음에 계단 청소하고 때로는 화장실 청소하고 그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어떤 이 외국에서 또 손님들이 와요. 오시면은 제가 막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사찰 집사님이십니까? 맨날 있겠다니까요. 제가 사찰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거 달아라 하면 다 달고요. 저 고치라 하면 다 고치고요. 할 거 제가 다 했어요. 돈 들어가는 거. 요 근래에 최고로 제가 무시무시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자꾸 높거든요. 엄청 높아요. 와, 근데 거기를 제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 무서운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제가 그랬어요. 진짜 이 속이 막 흔들흔들거리거든요. 그래가 되게 이제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 놀이기구 절대 안 타요. 저는 무서워서. 그리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거 사람 불러서 고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여기 무슨 그 기구 같은 거 딱 사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직접 합니다.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면요. 어찌어찌하니까 밑에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 새집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새집 막 떠들고 막 이래가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불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제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제가 편안하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저를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깨지고요. 막 깨졌어요. 생활 속에서. 말하는 것 통해서 막 깨졌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 깨지고 저런 말을 하다 깨지고요. 행동 교정, 말 교정, 생각 자체도 부정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까지 그런 훈련들을 다 받아왔던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진짜 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세상이 된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여러분들 많은 세상의 쾌락과 좋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내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고는 다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언제 해야 되는 거야? 20대, 30대, 40대 혈기왕성하고 그죠? 이 속에서 막 불이 막 끓어오를 이때 이런 훈련이 사실 돼야 진짜 이 속에서 강한 힘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아주 생명이 만들어져요. 이 생명수가 역사되어지거든요. 자, 길갈 첫 번째 단계가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어찌고 저찌고 다 비워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시 비워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20년을 훈련을 했는데 20년 훈련해도 다 못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히 많이 배웠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속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영광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겠고 정말 내 온 인생을 다 바치겠다 켜놔놓고도 보면은 시원한 게 하나가 또 남아있는 게 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완전하신것 같이 너도 완전하라 했는데 내가 아직 이 완전하려고 하면 요 단계 요걸 좀 넘어가야 되는데 요걸 내가 못 넘어가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에고 세상에 대해서는 비워내라. 그죠? 요한일서 2장 15절 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재건아, 너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아? 세상에 까막눈이구나. 그래 괜찮다. 좀 따가 읽으면 된다. 자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재건이가 읽을 줄 알면 재건아 읽어라 이럴 건데. 자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류가 한국의 정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류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심정 속에 무소유, 세상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세상 것은 소유하지 말고 오직 내가 소유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가지고 예수님은 안전빵.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는 내 미래를 위해서 확실히 준비해놔야 돼요. 연금도 준비해놓고 그죠? 보험도 준비해놓고 아프면 암 걸리면 그죠? 암보험, 생명보험, 무슨 보험, 연금보험 들어가지고 막 켜놓고 안전빵 딱 만들어놓고 내가 노인 되었을 때 내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나 내가 그거 만들어야지 이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연금 만들고 보험 들어놓고 죽으면 너가 팔자 고쳐 쓰라 하면서 5억짜리 그죠? 보험 들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아니죠. 다르게 살아야죠.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연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라 하면서 받는 사람들은 길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노?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났노? 나는 왜 이런 여자를 만났노? 왜 내 새끼들은 이 모양 이 꼴아지고 왜 내 부모들은 저런 사람이고 왜 나는 이 정도의 물질밖에 없고 왜 나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세상의 종이죠. 세상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종들이 되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매여 있고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베델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세상의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생각에서 사상에서 좀 벗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술 마시고 노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죠? 그리고 끝나면 성도들끼리 차 한잔 마시면서 그죠? 비스켓 먹으면서 빵 한 쪼가리 먹으면서 서로 그죠? 은혜 받은 얘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그죠? 좀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카페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오. 그죠? 뭐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 마시는 곳입니다. 일단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뭐 그렇게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본질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큰 교회를 지을 리도 없겠지만 만약 제가 막 큰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카페는 안 들렀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당을 1년 365일 항상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일주일에 몇 번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본당 같은 게 일주일에 한 번 줄만 문 탁 열어놓고 나머지 문 탁 잠가보고 그거 뭐하는 짓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예배당 만들지 말지. 언제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언제나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베델, 두 번째 단계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죠. 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얘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 야곱을 통해서 베델이 나왔거든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가다가 하룻밤 이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자는데 꿈에 3번 꿈을 꾸게 되는데 3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꿈에 딱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더라. 사닥다리를 봅니다. 두 번째 꿈을 꾸니까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 시작되었고 그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베델은 교회를 선정하는데 이 교회는요 3가지가 있어야 교회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 혹은 다른 성경에는 계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난 계단, 이 땅에서 계단을 뚝뚝뚝뚝뚝 이렇게 긋고 올라가는데 계단 끝에 보니까 어떤 문 하나가 있고 문이 열리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계단하고도 같은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계단을 보든 사다리를 보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로 난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교회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1번이 뭐하는 것이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린다는 말은 예배 속에는 꼭 기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예배도 중요한데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이거 쪼만하잖아요. 쪼만해서 뭐 여기서 기도해도 다 들리고 저기서 기도해도 내 숨어서 기도해도 다 들리는 장소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믿어. 없어도 믿어라. 그걸 믿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내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딱 옆구리 끼고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중하늘, 그죠? 5발자국 뒤 공중하늘 45도 각도에 하나님이 황금색 보좌 위에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그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럼 절대 머리 위는 안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만 보여줘요. 저도 요 밑으로만 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은데 보면 죽기 때문에 나중에 거룩하고 깨끗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을 직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리 보면 우리는 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여기 내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 내 옆에, 하나님은 저기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다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주의 영이 계시고 주님 계시고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 개념을 갖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이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딱 할 때 여러분 탁 해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거는 가장 초급적인 기도예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초급의 기도예요. 이게 점점 자라나면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로 발전이 돼요. 그죠?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그 얼굴을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그럼 뭘 구해요? 진리를 구하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사닥다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 성교 아무리 하고 예배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가 없으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다. 이게 교회가 출발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은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가르치는 데니까 예배드리고 뭐 가르치고 하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교회나 기도원이나 하늘에서는요 다 교회로 통일돼요. 다 통일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개념으로 모든 걸 보는데 하늘에서는 영의 개념으로 봐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2-3명 이상이 모이면 이곳이 뭐다? 교회예요. 기도원도 성령 이상이 모이면 그것도 교회고, 기도원도 교회고, 수도원도 교회고, 어떤 공동체도 교회예요. CCC도 교회고, 내비게이터도 그죠? 내비게이터도 교회고, 뭐 SFC도 교회고.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몰라요? SFC. 네. 뭐 축구단 이름입니까?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교단체 이름들이 다 있어요. IBF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그런 선교단체. 그런 것들도 다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교단체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믿는 자들이 모였어요. 다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느냐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기도,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 이거를 배우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천사가, 여러분들 옆에 천사가 있거든요. 재근이 옆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재근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다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저 얘네들 옆에 있는 다혜 옆에 있는 천사가 다혜의 기도를 딱 들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늘로 하나님 앞에 딱 가요. 언제 가느냐면 맨날 밤 12시만 되면 올라가요. 밤 12시 되면 착 올라가요. 이제 밤 되면, 밤이 딱 되면 천사는요 힘을 잃어버려요. 천사는 자기를 잘 안 해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는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밤에는 항상 집에 있어야 돼요. 이 천사가 날 보호하는 천사의 힘이 약해지는 때가 밤이거든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딱 들고 하늘로 쫙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다혜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건이도 기도하면 천사가 너의 기도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고 그 다음에 동틀 때 내려와요. 천사가. 그래서 내 옆에 딱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내 옆에 딱 있으면 뭐 하냐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걸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루 동안에 제가 행했던 모든 마음과 행동들을 그대로 다 들고 올라가가 하나님한테 속삭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다혜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욕하고요. 그리고 마음 속에는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욕했어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너 욕 안 하잖아. 막 했어요. 막 치고 막 때렸어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조그만 책이 있거든요. 거기다 다 기록해요. 다 합니다. 딱 써가지고 그저 2018년 1월 19일 하면서 딱 해가 딱 쓰나요. 그리고 착한 일 했는 것도 다 쓰고 나쁜 일 했는 것도 다 쓰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착한 일 했는 거하고 나쁜 일 했는 거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상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을 잘 받겠어요? 나쁜 짓을 했는 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지워야 되죠. 기록되는 거 빨리 지우개를 지워야 되잖아요. 그 지우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행위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쁜 행동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개를 두시면 안 되고 맨날 뭐 나쁜 건 다 잊어버리고 잘했는 것만 기억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행위책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이렇게 다 지워져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면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내가 먼저 바치고 받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지 받거니 주거니가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받아야 주겠다는 것은 엉터리예요. 성경의 이치는 뭐냐면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죠. 기도를 드리고 복을 받죠. 성교를 하죠. 뭐 성교 후원도 하죠. 뭐 다른 사람 도와주지요. 내가 하고 받는 거지 안 하고 받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소원 기도를. 하나님 저한테 이만한 돈을 주신다면 이건 서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원에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무조건 내 입에 발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요 하나님을 우롱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히 가만히 안 놔두고 이제 고난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면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키라 했으니까 꼭 지키셔야 돼요. 만약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못 지킬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빨리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풀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헌신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의 섬김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도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라! 주는 건 뭐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주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배고픈 자한테 주라! 헐벗은 자한테 주라! 다 주는 거죠. 주는 것은 뭐예요? 오르락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주라! 오르락을 배우는 거예요. 섬김, 오르락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락이 있어야지만 내리락이 있다. 요 이치를 배우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드림이 없는데 여러분이 받침이 없는데 뭐가 돼요? 가난한 자를 보고 드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어깨 한쪽을 빌려주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오르락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꼭 물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오르락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오르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오르락이 있는 거예요. 오르락이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이거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먹고 난 죽을래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또 와가지고 그 밀가루를 갖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여자 같으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안 그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선지자 주제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난한 과부에 남아있는 밀가루를 뺏어 먹느냐고 막 속이 승질이 나가지고 막 됐다 안 질러버리겠어요? 보통 여러 가지 막 하면 소리를 막 질렀을 건데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안 해요. 알겠습니다 선지자요. 그래가지고 이 밀가루를 갖고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한테 바칩니다. 드시옵소서. 드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복이 내려옵니다. 무슨 복이 내려와요? 네? 가뭄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줘도 아직까지도 다고 그러면서 주세요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기도를 드리는 것, 구제를 드리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죠? 사람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드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드림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오르락이, 그러니까 오르락이 되니까 내리락,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내려오는 거예요. 육의 것을 신고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오르락 내리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어드리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이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은 뭘 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뭘 심었어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사람 앞에 뭘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섬기기를 했어요? 도와주기를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르락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내리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복이 없을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르락이 없으니 내리락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참았어요. 내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사모님이 오목사 네가 인간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모님은 인간입니까? 하면서 내기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르락은 뭐예요? 사모님이 네가 인간이다 하면서 나보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맞아요. 제가 짐승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르락이에요. 내가 혈기를 내지 않고 인내를 했는 것이 오르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화내지 않는 것이 오르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오르락을 배우면 자절로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베델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오르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내리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물질도 많이 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몸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 좋겠죠. 오르락이 있어야 내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공평한 기회 다 줬어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돈 쓰락하고요. 몸 있는 사람은 몸 쓰락하고요. 입 있는 사람은 입 쓰락하고요. 손 있는 사람은 손 쓰락하고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는데 안 받아준 게 한 개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오늘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요. 사람은요 100가지 중에 10가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 가지고 계속 속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베델에서 배우는 거예요. 베델에서 시간은 많이 가고 3단계로 넘어옵니다.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까지 왔는데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 뭐냐면 베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올리고 내려오고 그죠?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사람이 늘 잘 하면 좋은데 한 번씩 속이 뒤집어져요. 사람들을 믿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속이 덜 돼가지고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 3단계 여리고는 자기를 성찰하는 단계예요. 자기 성찰. 자기 성찰, 자기를 살펴보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의 단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요. 그리고 돌 때에 말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언제 해요?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외쳐라 할 때 와 외치니까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야기가 뭐냐? 그냥 그 얘기가 그냥 성벽이 무너졌지 와 하니까 무너졌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열심히 돌았네 아이고 발바닥 아팠겠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여리고 성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의 성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의 성. 이런 성이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날마다.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365일 1년이라는 것이 되죠. 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뭐예요? 1일이에요. 24시간. 매일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일 지구가 한 바퀴 돌지? 네. 도니까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이지. 네. 네 속에도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이란다. 그렇다면 너가 언제나 밝아지려면 네가 어디를 향해야 되니? 제가 항상 밝아지려면 항상 내가 어디로 가면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살면 되잖아요. 태양만 쳐다보면 항상 내가 밝아지죠. 낮이죠. 항상. 이거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우리의 태양은 누가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니까 맨날 인상이 찌그러지죠. 인상이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딱 보고 여러분 인상부터 연구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보면서 목사님 나 원래 좀 더럽게 생겼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더럽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이 더러 보이고 그것도 더럽게 보이는 거지. 아무리 못나 빠져도요
여러분들 속이 예쁘면요 얼굴에서 아름다움의 빛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속이 무너지고 더러운 사람은요 얼굴은 예쁜데 뭔가 예쁜 거 얼굴 예쁜 거하고 멋이 안 맞는 그런 것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옆에서 다 떠나가요. 그렇죠? 뭐 얼굴이 뭐 호박같 뭐 얼굴이 뭐 죽자고 째졌든 상관없어요. 이 속이 마음이 아름답고 예쁘니까 이 속에서부터 생명이 올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밤낮이 바뀌는 이유는 주님을 등지고 있으면 밤이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낮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 쳐다봐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주님 여기 계시면 저 쳐다보고 저기 보면 저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주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경 안에 있죠. 그렇죠? 또 뭐 내 안에 계십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안 산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면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뭐 주님이 들어와서 살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면요 1번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좋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행복하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괴성지르며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 탁 일어날 때요 아주 산뜻해요.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 뭐 어제 내가 홍삼 먹고 자가 내가 오늘 산뜻합니다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산삼 먹고 자 얘가 그때랍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정신 이 마음의 세계가 그때는 거예요. 이게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아침에 딱 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볍다, 좋다, 행복하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요 행복하다, 좋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맞죠? 뭐 사랑을 안 해봤으면 알겠습니까? 뭐. 그래 뭐 사랑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주입사님은 김원사님 쳐다보면 행복하십니까? 뭐 말을 못하시네. 그죠? 사랑을 하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면요 이 속에서 행복감이 저들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떨어져 있어도요 그 사람 생각하면 행복하고요. 맞죠? 이제 그 사람 대신에 그 예수님을 좀 집어넣으세요. 그래 사람은요 항상 바뀌잖아요. 변질되고 어제 좋았다고 오늘 지성질나면요 팍 그리고 나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 니 사랑한다 니 뭐 원하는 거 뭐 내 다 줄게 켜놓고 그 다음날 내가 화나가 바깥에서 내가 화 이빨이 나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고 깨고 뭐 다 해보는 거예요. 이혼한다 계산해서. 아니자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왜 그래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이 가슴에 진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습니까? 바락바락 지르는 것도 못 하죠. 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야 되잖아요. 참으소서. 자기 성찰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헌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10,000번씩 하면 됩니다. 그 마음에도 없는 거고 왜 합니까? 마음에 없는 것이 마음에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까이 있은즉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래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하거든요. 사랑 안 해도요 계속 예수님 사진 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예수님 별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싶은 사람은요, 그냥 하루에 10,0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잡념도 없어요. 잡념도 없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거 해야 되나?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나? 사랑하고 싶으면 해라. 맞아요, 맞아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1000번, 10,000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속에서 왈칵 그러면서 눈물이 펑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하는 것도 뭐 하나 불순종의 대마왕들이신데 하나까만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하라고 하는데 1000번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안 해봤죠? 네, 해보면 천천히 하면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면 1시간이면 1000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1000번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어떤 할머니는요,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하라 그러니까 야, 만보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만보개잖아요. 이거 막 예수님 사랑합니다 띠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띠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띠꺼 이렇게 하면서 하루 10,000번을 하는데 내가 1000번 하니까 너무 적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3주 했는데요, 얼굴이 폐허같이 빛나더라고요. 할매가. 그때 지금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렇거든요. 4년 전. 그러니까 그때 76세가 그래서 지금 한 80좀 되셨겠네요. 그 권사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00번 해요. 3주 만에 제가 그분을 봤는데 얼굴이 막 환해졌어요. 그 옆에 보던 어떤 집사님, 다리 쭉쭉쭉 하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똑똑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 집사님도 얼굴이 환해졌어요. 완전 빛이었어요. 제가 시켜놓고도 제가 놀랐어요. 이 정도로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안하의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나는 내 얼굴이 정말 저주받은 얼굴과 같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10,000번 해봐요. 얼굴에서 빛이 확 나와요. 그죠? 에? 나는 마음이 슬프다.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0번 하는데 슬플 여가가 없습니다. 슬플 여가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맨날 태양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태양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똥찌해가지고 막 정이 사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은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안 하잖아요. 정말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뭐 발가락 꼼짝꼼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생각은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1000번 할게요. 그거 왜 합니까? 1000번씩. 입 앞에서 뭐 합니까? 다른 생각하라 하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10,000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3주가 그 할매와 그 집사님은 제가 3주 만에 그분들을 봤는데 얼굴이 달빛가 됐어요. 저 놀랐습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얼굴이 좀 영 안 좋다 싶으면 뭐 성형하고 싶으면 저 정찬민 목사님한테 가면 되지만 성형할 게 없어요. 돈 좀 말로 하노. 정신 상태가 낯설고 그래가지고. 그죠? 성경할 때 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0번만 하면 살도 빠지고 10,000번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막 미인이 되고 남자들은 멋있게 되고 다 그렇게 될 건데 그걸 하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속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이 못된 성품이 있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성품을 제거해 주시면서 자꾸 자기를 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그래서 여리고 한 바퀴 도는 것은 뭐냐? 매일 자기를 한 번씩 돌아본다. 1년, 그죠? 그런데 매일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면서 뭘 중심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돌아가야 되냐면 태양, 예수님, 곧 진리의 말씀을 돌면서 그 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번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살면 돼요. 살면 돼요. 자기 성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요단강의 단계인데, 자기 성찰을 했어요.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만연하구나. 죄가 넘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딱 깨닫고 마지막 네 번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망강, 두 번째는 죽음. 자, 자기를 쳐다보면서 죄를 발견했어요. 그럼 죄를 뭐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죄를 죽이고 죄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요? 성질이 죽어야죠. 그죠? 너 성질 없습니까?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날카로운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사람한테 비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 하는데 맨날 입에서 날카로운 말들이 그냥 휙 올라가서 상대의 가슴을 확 찌르는데 다 회개해야 돼. 안 그래요? 할 게 없어서 칼질을 해요. 우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말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못돼 빠진 7가지 악성에 의해서 이 화살, 독화살과 그냥 독칼들이 그냥 비속 나와서 휙휙휙 던지니까 상대에게 팡팡팡 맞아가지고 맨날 시퍼렇게 멍덩 가슴을 안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은, 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편, 요단강 이편에 요 삶이 요단강 건너편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 건너편에 가니까 요단강 엘리야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죽음의 강이 갈라져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죠? 이런들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가 죽는 것도 이제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살다가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초월하고 넘어가요. 초월하고. 딱 뛰어넘어가요. 초월해. 뛰어넘어가야 돼요. 뛰어넘어가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의 세계가 보여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엘리야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세계예요. 그죠? 아, 사람이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구나.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구나.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요. 그거는 죽은 사람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산 사람한테 내려와가지고 영적인 그 불말과 불병거는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그저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죠. 이게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야기고 또 우리의 부활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그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 오직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내한테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는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죽이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이상을 갖고 다른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종말 신앙이야.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도 그 주님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랑의 네 번째 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없고 온전히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그런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에 대한 얘기 생명수에 관한 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주님을 여러분 속으로 모셔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오시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성자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거룩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왜 안 드러나요? 없어야 안 드러나지. 있으면 드러나요. 그럼 주님을 모셔야죠. 매일매일 어떻게 모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